누가복음은 17장,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공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얼마 있으면은 이 세상을 떠나가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가실 그러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면은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게 되겠죠.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 뿐만 아니고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어떠한 삶을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용서에 관한 거였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용서는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너한테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너한테 와서 용서해달라라고 했을 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실해야 된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신실해야 된다는 것은 faithful 해서 영어로는 faithful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신실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신실함, faithful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아서 한번 읽고 공부해 봅시다. 찾았어요? 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중에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회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두 번째 용서와 더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실한 삶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숨쉬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선생님은 선생으로서,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으로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현재 위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삶의 지혜를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 적에 어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누가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거나 하는 그 종이 있으면은 그가 밭에서 올 때 즉시 주인이 그 사람한테 그 종에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해?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종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에서 나오는 종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종이 한 일이 뭐예요? 밭을 갈고 가축을 먹이고, 그렇죠? 또 자기 음식도 차려서 갖고 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종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종이에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재주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종이에요. 농사일도 하고 가축도 돌보고 요리까지 주인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종이란 말이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 노예도 있었고 이런 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는 어떻게 보면은 주인의 물건과 마찬가지예요.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노인이 많이 건드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노예가 한 명밖에 없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이 이러한 일을 하고 왔다고 그래서 너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먹고 너 이렇게 해라. 쉬고 어떻게 해라. 그러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들에게 이미 종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틀리게 그 종이 충실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의무를 다 했다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종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종하고는 틀린 거죠. 세상의 주인들하고는 어디서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이 행동해라. 주인이 와서 내가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그 종을 떠받쳐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주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이 틀림이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분 자신도 종으로서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세상 주인들은 어때요? 그 종들에게 무자비하죠. 종들이 쉴 틈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뭘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그 옛날 사극을 봐도 그렇죠. 대감 마님이 오면 뭐 종들이 뭐 차려놓고 밥 먹는 거 봤어요? 서서 먹든가 뭐 짬내서 먹든가 눈치껏 먹든가 아니면은 먹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종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너희를 섬기러 왔다. 어떤 사람들에게? 내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종은 어때요? 아무리 충실하고 뼈 빠지게 일해도 누가 주인이 그 종을 섬겨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데려다가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죠. 그게 바로 종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잘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적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를 앉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발까지 씻어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제자들 하나하나 앉혀놓고 너희들 앉아라 라고 하면서 파티 차려놓으시고 하나하나 발을 씻어주시면서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은 그러신 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얘기는 종들은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거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명령에 충실히 무조건 이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상을 주거나 무슨 감사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못하면은 혼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순종했을 적에 은혜로 보상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종,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순종하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후에 특별하게 주님께서 대우를 해 주시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사람의 종들은 특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익하다는 뜻은 뭐예요? 무익하다. 뭐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즉 아무도 나에게 빚진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돌려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등장한 참으로 유익한 종으로서 이 지금 예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에게 대한 주님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은 나에게 어떠한 빚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연히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조금 했다고 해서 보상의 심리를 갖거나 잘난 척을 한다거나 그걸 통해서 뭔가 의식한다거나 뭔가를 티를 낸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갖다가 충실하게 지금 이 주인 책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종처럼 이 종은 어떻게 했어요? 밭에 나가서 밭일도 하고 양떼도 돌보고 또 주인의 밥도 챙기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충실하게 그렇게 다 하고 나서도 전혀 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뭐 주인이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은 나한테
뭐 빚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충실하게 다 했을 뿐이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누구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그 주인은 누구?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한테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너희들 그렇게 일하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돌아가셨죠. 뭘 부탁하셨어요?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후에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때 뭘 부탁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자들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이 종한테 너 밥 갈고 양떼 치고 내 밥 챙겨와라.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부탁하신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자야 돼? 엎드려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런 식으로 계속 그냥 자고 하면은 뭐라 그러겠어? 주인이 잘 잔다 그러겠어? 잘 잔다 그러겠어? 일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기 살기로 들어야 돼요. 예. 그게 생명이에요. 왜? 말씀 안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느니라고 해요. 이 세상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어렵게 돌아가요. 우리나라가 조금 있으면 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기업이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이미 내가 세상 얘기 조금 할게요. 우리나라 옛날처럼 완전히 다 망할 수 있어요.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다 망해질 수 있어요. 예. 가장 심각하게 타격받는 사람은 누구야? 여러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요? 기업이 없어지니까. 삼성이 없어질 수 있어요. 현대도 없어질 수 있어요. LG도 없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럼 남미처럼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 하나 살려고 하면은 배낭으로 돈을 갖고 가도 못 사요. 예. 돈이 휴지보다 못해요. 휴지 한 통 살려고 그러면은 배낭으로 몇 개 갖고 가야지만 빵을 살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식으로 됐어요. 예. 조금 있으면 그렇게 돼요. 보세요. 예. 우리나라 모든 나라의 부는 달러로 측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돈이 약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원하는 돈이 뭐예요? 캐시로 3,500억 달러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500억 달러를 캐시로 주고 나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IMF가 오는 거예요.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부도나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 순식간이에요. 불란서가 엊그저께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불란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보다 몇백 큰 불란서가. 나라가 지금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첫 번째 타격, 젊은 사람들이 첫 번째 타격. 왜요? 일자리가 다 없어지니까. 기업이 다 떠나버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노란 봉투법이라는 거를 만들었죠. 그랬더니 외국에 와 있는 그 기업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란 봉투법이 발효되는 순간 우리는 다 철수합니다. 그랬어요. 노란 봉투법은 뭐예요? 기업에 나와서 하청하는 업체에서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공장에다 불을 질러버렸어. 노동자들이. 데모하다가. 불 다 질러버렸어. 불이 다 탔어.
공장이 그 사람들을 처벌 못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게 노란봉투법이에요. 노조가 데모를 하고 문을 닫아버렸어. 돈 안 올려주면은 생산 못한다 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노조들한테 강제할 수 없어요. 회사가 망해도 누구한테 책임져 달라고 할 수 없어요. 하청업자가 잘못해가지고 죽었어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오너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깜빵을 가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요. 왜? 좌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파가 정권을 잡아서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는 뭐예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다 같이 나눠 먹자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개인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국가 거예요. 다 국민이 나눠서 먹죠. 그게 이북이에요. 사회주의는 뭐예요? 평등하게 나눠 먹자예요. 삼성도 다 분해해가지고 주식을 다 국민들이 나눠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돈을 다 나눠줘서 다 평등하게 몇십만 원씩 다 나눠 먹죠. 그게 사회주의예요.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국가 돈은? 우리 세금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리고 다 넘어간 다음에 그 돈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건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있고 그렇게 변해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좌파가 다 국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불란서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전 유럽이 그렇게 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됐는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트럼프가 다시 잡으면서 마가 해가지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살리자라고 해서 마가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있잖아요. 다시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하기 위해서 기치를 들었던 게 누구예요? 찰리 코크잖아요. 찰리 코크. 마가를 주창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정선거로 떨어졌던 트럼프가 다시 극적으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쐈잖아요. 총을 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개 돌리는 순간에 총알이 스쳐서 나가서 극적으로 살았죠. 사탄이가 트럼프는 죽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코크는 어떻게 했어요? 목을 뚫어가지고 죽였잖아요. 좌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목표로 설정한 것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바로 그게 좌파들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좌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공산주의나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제일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그러한 나라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뭐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고.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빠진 거예요? 진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동성애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소수의 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게 좌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졌고 인간은 인간의 본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가치관을 파괴하게 되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기준이 뭐예요? 짐승과 인간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 둘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에요. 그런데 이 좌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동물하고도 교접을 할 수 있고 동물하고도 같이 살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인권 아니냐? 동물하고 결혼해서 같이 자고 그 사람 원하는 인권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인권이고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인간성을 상실한 거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짐승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짐승인 거죠. 여러분과 나는 그런 것들을 봤을 적에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기독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미친 거죠. 다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목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그게 무슨 교회냐? 적어도 여러분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라도 깨나서 우리라도 깨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나라는 진짜 백적 간두 위에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해야 될 것,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주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냥 무서워서 단순히 노예 때문에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상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상을 안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적에 결코 어렵고 힘들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적에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하고 또 어때요? 그분 따라가고 싶고 어때요?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 자꾸 만나보고 싶고 엄마 말씀에 순종하게 싶고 그렇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8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명을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적에 너희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짐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나를 믿게 되면은 어때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쉽고 가벼워진다. 왜요?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이해 가요? 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 그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세 번째, 감사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본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대단한 거죠. 자, 지금 이 누가복음 우리 10장 11절 10장과 지금 10절과 11절 그 사이에 지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를 하셨다고 그랬죠. 바로 그 사이에 치료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11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무슨 사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라고 하는 세 형제 자매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연락을 했어요. 예수님, 제 오빠가 죽어갑니다. 오셔서 제 오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곧바로 안 가셨어요. 그 마을을 안 가시고 사흘 후에 가셨어요. 사흘 후에 가셨는데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오빠는 죽어서 4일 전에 죽어서 바로 무덤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 땅이 돌로 돼 있고 그냥 모래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땅에다 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산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냥 안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붕대 같은 걸로 감아가지고 사람을 죽은 대로 미이라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그냥 넣어놔서 살이 다 썩고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다시 수습해서 뼈만 묻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니까 막 그 동생들이 예수님 붙들고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살려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를 고칠 것처럼 내 오빠도 고치실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엉엉 울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오빠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언니가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내 오빠가 나중에 부활하겠죠. 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네 동생 불러와라 그래요. 동생이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제 오빠가 죽었는데.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래요. 또 똑같이 얘기해요. 예, 오빠가 죽었습니다. 지금 주워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살이 다 썩었습니다. 나중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생각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다 울고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그 인간의 참 비참한 모습, 믿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오셔서 살아났다! 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너무나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거예요. 마귀 사탄이 벌써 내가 만든 이 인간들을 처참한 꼴로 만들어 놨구나.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세요. 우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돌 굴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돌을 굴리다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그 굴에다 물어놓고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을까봐, 훼손이 될까봐 돌을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굴려라 말씀하세요. 돌을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보니까는 큰 돌 위에 나사로가 배옷 같은 걸 입고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어떻게 됐겠어요? 나사로가 그 배옷 그대로 감싼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에 어떻게 됐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사시는 말씀은 바로 그 믿는 순간에 아멘 하고 믿는 순간에 누구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려면 단번에 수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 단번에 수술할 수 있습니다. 예담이 발 아픈 곳 단번에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담이 허리 아픈 곳 단번에 낫을 수 있습니다. 정우 아픈 곳 단번에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술칼로 나를 이 시간에 수술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고 누구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의 대가를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치료의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예수님이 등짝이 다 터지도록 뼈가 보이도록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예수님 맞은 채찍은 어떤 채찍?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에는 쇠와 유리병과 조각이 달린 그 채찍으로 예수님 등을
부려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등뼈가 보이도록 살이 다 날아가고 찢어지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 병 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치료에 모든 것들을 내가 담당한다. 내 병들을 내가 다 갖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채찍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병남을 얻었느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내가 병나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적에 여러분의 모든 병은 어떻게 된다? 낫는다. 세란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 꼭 그렇게 하고 기도해야 돼요. 수술 받기 전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수술 안 받고도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믿죠?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생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파워. 인간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파워. 이해 가요? 네. 마음속에 짐이 있으면 내려놔야 돼요. 현석이, 종현석, 네. 마음속에 짐이 있으면 내려놔야 돼. 알겠어? 네. 내려놔라. 내려놓을 수 있어? 네. 누구한테 내려놔야 돼? 예수님한테. 그렇지. 마음속에 짐 내려놔야 돼. 약속했다. 마음속에 짐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어떻게 돼야 돼요? 자유롭게 돼야 돼요. 자유롭게 돼야 돼요.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예수님이에요.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로워져라. 어? 자유로워져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파워하고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예수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힘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다 망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종이 되게 했어요. 싸그리 종이 되게 해서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에 종살게 하고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에 종살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너희들이 내 앞에서 엎드려 내 죄된 악에서 떠나고 내 얼굴을 구할 적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내 땅을 고쳐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이 나라가 악한 나라가 됐습니까? 인터넷만 틀면은 헛된 것들이 나오고 세상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 한동안 그냥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광풍처럼 열풍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용서하소서. 왜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은 말세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됐어요? 또 뉴스에 보니까 어때요? 미국도 망하는 거예요. 미국도 망해요. 예, 마지막 때 미국은 망합니다. 예. 전 세계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이 망해서 이 땅이 환란이 나고 이 땅에 핵으로 다 터져버리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 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3분의 1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내가 불러올리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한 환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있어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처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 충실하게 다 하고, 그렇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제가 다 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그래서 지금 10절과 13절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전에는 나병 환자가 있으면 어때? 나병은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병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약이 있으니까는 격리해서 고치면 되지만 옛날에는 걸리면 바로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만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왜 소리 질렀어요? 바로 나사로를 살린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그걸 못 고쳐주겠어. 절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는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 왜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솔로몬 때 갈라져 버려요. 솔로몬 죽자마자 솔로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위대한 지혜의 왕이었지만 마지막 판에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망령이 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15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어요. 미친 거죠. 근데 그 부인은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 솔로몬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니까는 그냥 정략적으로 화친을 맺는 거예요. 부족들이 와가지고 내 딸을 왕비로 삼아주세요. 그래 내 딸을 왕비로 삼아 150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 부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 부족들이 올 때마다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섬기던 신들을 목상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당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솔로몬이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도 가서 절하라고 지도 가서 저걸 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용서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 전 세계에 다 이름을 떨쳤던 나라, 에티오피아 그 스바의 여왕까지 와서 금을 수천 톤을 수백 톤을 갖고 와가지고 솔로몬을 칭찬했던 바로 그 솔로몬이 어떻게 돼버려요? 망해버리는 겁니다. 20년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았던 바로 그 솔로몬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라를 둘로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지금 북한 같은 북쪽은 이름이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갖고 나눠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 오시기 720년 전에 아시리아한테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 사마리아 수도에다가 아시리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착시켜가지고 강제로 이스라엘 유대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혼혈인들이에요. 남쪽 유다는 그대로 살아남아서 그냥 거기서 있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아가지고 그 민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북 사람들하고 절대 같이 댕기질 않아요.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이 그 호녀라를 막 멸시를 해요. 야, 니네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같이 밥 먹지도 않고 같이 있지도 않고 절대 같이 다니질 않아요. 그게 또 법으로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 문둥이니까 같이 다닌 거예요. 서로. 아픈데 무슨 뭐 출생이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는 게 아니죠. 문둥이들은 그 당시는 격리돼 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문둥이다라고 하면 밖에 나왔다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문둥이가 밖에 나가려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의 허락이 사인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이 사람 다 났으니까 너 사회로 복귀해라. 그걸 누가 해줘요? 제사장이에요. 의사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와서 예수요 고쳐주세요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제사장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둥이 상태로 가면 돌로 맞아 죽죠. 근데 지금 문둥이 상태입니다. 근데 너 제사장한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0사람이 갔는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다? 병이 나셨다.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가는 도중에 병이 낫게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인데 가면은 돌 맞아 죽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0사람이 다 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순종했을 적에 병이 낫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내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엄청 병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곧 죽는다고 했어요. 요 서울대 병원에서. 빨리 가족 데리고 와라. 1시간 안에 죽는다 그랬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떻게 살아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문둥이가 가는 도중에 다 낫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근데 9명은 그냥 낫으니까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사인 받고 나 집으로 돌아가야지. 갔고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 누구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에요. 혼혈하고 인간 취급 못 받던 그 사람만 주님한테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 19절 다시 읽어봐. 시작. 뭐라고? 내 믿음이 어쩌다고?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뭘 구해놨다는 거예요? 내 몸까지 뿐만 아니고 널 구원하셨다. 넌 영원한 천국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과 홍과 육 세 개를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9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체만 구원을 받았어요. 병이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랑?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있는 강도처럼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너무나 축복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기고 짐승처럼 여겼지만 유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셨다. 근데 그 유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마치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제단을 싼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몰라요.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몰라요. 누구한테 친절하고 누구한테 감사했을 적에 천국에 가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말세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용서를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고개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자원과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고 많은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도 주였사오니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찰리 커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다은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김예담이 하나님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체전과 다른 대회를 뛰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주여 기적으로 모든 친구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다른 아픈 곳들이 있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협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말세 우리 종목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까지도 협회를 이끌고 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사오니 주께서 방패가 되시고 주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우리 협회가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